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참 살기가 쉬운가요? 만만치 않죠. 힘이 듭니다. 힘들어서도 힘이 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힘을 쓰고 정성을 쏟아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이 더 듭니다. 힘이 들어도 일만 뜻대로 잘 된다면, 그래도 힘썼는데 일이 잘 된다면 그래도 재밌는데,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에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리 아픔이 많아요? 저는 요즘은 거의는 아니고요. 그전에는 거의였는데, 거의 100%였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한 80%? 목사에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절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지, 목사님 이거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라고 말하는 분을 요즘은 이제 많이 듣지만 그전에는 거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고민, 갈등, 아픔들이 있지 않나요? 즉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슬프다는 거예요. 아픔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실수, 나의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니까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고요. 그 슬픔이 너무 큰 게 있어요. 많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볼 때 가장 큰 아픔 중에 말이에요. 여러 아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아픔이 뭔가 하면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아픈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플 때도 고통스럽지만, 힘들 때도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고통스럽지만 내 자식이 아플 때에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일이 안 벌어질 때 부모 마음 참 힘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식이 어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렸다거나 장애를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래서 참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세상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뜻밖의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를 엄습해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 의정부에 그 오피스텔에서 고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3명인가 죽고 7명이 지금 아주 위태롭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우편함에서 불이 시작된 거라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대형 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이니까 요즘은 토요일 근무 없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좀 잠 좀 잘까 하고 잠을 자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생사람이 좀 죽은 거예요. 병이 미리 알아서 아파서 미리 시간 애고제 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불안해서 살겠어요. 오늘 앞좌석에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가족들, 우리 집사님 가족 우리 인순 집사님의 신랑께서 2달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하다 보니까 열이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입원한 채 검사를 해보는데 검사에 암 말기. 어떻게 손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그 몰핀 주사 맞으시고 어떻게 치료한다 했지만 수술하기는 너무 버겁고, 그러다가 지난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지난 월요일날 신방을 했어요. 신방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순장수련회 다녀오니까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3일장 치르고 어제 한 줌에 정말 흙이 아니겠어요? 그분을 기도해 드렸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근데 목사는 그분을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도. 국가유공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현충원에 안장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이제 가시기 전에 임시 납골당에 모셨어요. 일주일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다가 몸이 아파서 또 도저히 못 참아서 응급실 갔는데 그것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2달 계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장애물들이 많아요. 널려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불안해서 우리는 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이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자,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고장난 세상 같아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세상 같아요.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어떨 때는 세상이 쉽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통제가 되고 작동이 제법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나가고 보니까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정료를 쏟아보았지만 돌아보니 허무와 슬픔만 있는 거죠. 여러분, 2015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실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제가 1990년도에 결혼하고 그해 처가댁에서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성견 지명이 있으신 거죠. 우리 사이가 범상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리 잘 보여자 그래서 처가댁에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근데 새 차를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중고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이 중고차는 참 희한해요. 멀쩡하다가 도로 시내만 들어가면 차가 멈춰요. 골목길에서 안 멈춰요. 그냥 4차선에서 한참 달리다가 그냥 서버려요. 우와. 그러면 저는 비상등을 켜고 차를 인도 쪽으로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한숙 씨는 창피하다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차 안에서. 그 당시에는 세팅이 잘 되지 안 했기 때문에 쪽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애기 안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을 숙이고. 저는 이렇게 내리고 차를 막 이렇게 밀고 갑니다. 와. 그래서 제 아는 집사님이 그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그분에게 차를 맡기면 또 감쪽같이 또 아주 또 차가 또 잘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해서 또 다시 차가 씁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에 쓰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근데 그 차를 또 다시 내 차로 끌고서 또 그 지사는데 가면 그 차는 또 멀쩡하게 또 잘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골목에서는 좀 쓰면 차라리 저거 할 텐데 시내만 나가면 이게 울렁증이 있는지 차가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버렸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야, 인생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이 고장나는 이 차 끌고 다니는 것처럼 참 버겁게 사는 것 같다. 근데 참 신기하다. 전문가니까 그러겠지? 그 집사님은 이렇게 차를 만지면 이렇게 차를 잘 나가게 만드나. 그 집사님의 기술이 참 부러웠었어요. 참 대단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그분이 차를 만져주면 차가 딴 차가 되곤 했는데, 그러나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 카센터 집사님보다 더 그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봐 주시면, 여기 집사님도 이 고물차를 벤츠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인생이라면 고장나지 않냐고 항상 새털처럼 부드럽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카센터 운영하시는 집사님과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말씀의 요주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 그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시도 때도 없이 고장이 나는 우리 인생, 그 인생과 세상을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고 계시죠. 고치실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지 않는 좋은 인생, 그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고장이 나지 않는다. 고장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은 새털 같을 수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잘 안 믿네요. 예.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위탁,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참 귀하게 보거든요. 100일 기도하고 일천번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거 이쁘게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 새해 말이에요. 좀 정직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적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냐면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등산 가면 발목까지 부러질까 봐 내가 교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돈을 뺏어 가셔. 그래서 11조 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부적신앙 아닐까요? 우리 민족이 하도 미신과 샤머니즘과 유교에 그냥 불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부정문화예요, 부정문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사로잡혀서 기독교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11조 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수많은 사고와 재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드려지는 11조가 되어야지 11조 드리면 사업이 잘 된다. 이걸 목적으로 두는 그런 유치한 신자 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상을 주시겠지. 예,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어요. 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유장로님이 멋있는 말을 저한테 해준 적이 있어요. 작년이에요. 성탄절 발표할 때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발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탄절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의 날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냐고요.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신 날인데, 근데 우리는 정말 감동 없이 감격 없이 노래하거든요. 그 노래하다 보니까 막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데 막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뭐 사슴이 주인공이 되고 선물 보따리가 주인공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목적의식을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같은 찬송을 하더라도 가슴에서 뜨거운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수성이 빠지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배 생활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할 때 예배 드리는 자세와 헌금 드리는 자세와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해결해 주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이라면, 신뢰했던 것이 사람이라면 여러분 실망하실걸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가슴을 아프게 만들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은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신명기서 28장을 보니까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너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과 내 짐승들이 복을 받고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복이. 그러다가 그 말씀이 계속 이어가다가 15절의 말씀을 넘어가 보면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내 새끼들이 저주를 받고 내 짐승들이 저주를 받고 또 저주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게 뭐야? 근데 그 28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삼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한즉, 이 말은 곧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한즉,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복 줄게. 근데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복을 줄 수가 없어. 그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습관이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는 게 편안하고요, 안 가고 싶고요, 봉사 안 하고 싶고요, 헌금 안 하고 싶고요. 재정부에서 막 가슴 아파해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1,000원 헌금을 한다. 1,000원. 거기에는 액수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속상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돈백원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1,000원이 얼마나 귀해요. 가치는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크냐고요. 그래서 성도님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그분이 그 말을 할 때에, 재정부가 말할 때에 그 의도를 알아요. 헌금을 하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커피 한 잔에도 4, 5천 원짜리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콘서트 가는 거 몇만 원짜리 티켓을 두고 애매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항상 자기 외의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자세들이 슬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럴까요? 흉내내는 거 할까요? 이분이 나의 전능자라고 믿어지면, 이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될까요? 헌금 드릴 때도 눈물과 감격으로 드려지겠죠? 내가 예배할 때도 떨림과 기대함으로 내가 미리 달려오겠죠? 봉사할 때도 어느 교구가 좀 더 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히히비비 가리지 않겠죠? 저는 시편 제23편의 말씀을 보고 가슴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이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라고 말을 해요. 때로는 우리 인생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빨리 삼지 않았으면 여러분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데 행동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20여일, 한 달이면 깁스하면 정상적으로 다 붙죠.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빙판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러지시면 3, 4개월 가지요. 그런데요,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재활 훈련이라는 걸 하지 아니하면 이게 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뼈는 이렇게 맞춰졌어도, 이게 붙었어도. 근데 재활 훈련이 처음 할 때 어떤 고통이냐면 뼈를 분지러뜨리는 그런 고통이래요. 재활 훈련하는 것이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힘들다고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불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활 훈련은 힘들고 아파도 계속 해야 돼요. 왜요? 나중에는 이 정도밖에 팔이 안 벌려지지만 계속 하면서 아파요 하면서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전에 94년도 초에 집에서 유모렐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경찰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변을 당했어요. 둘째 아이하고 제가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저는 제 몸에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아기가 다친 그 아이를, 돌 지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바깥에 튀어나갔어요. 저는 시력이 무척이나 안 좋아요. 안경을 벗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지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해요. 안경이 어디론가 이 열기, 화기에 의해서, 가스 폭발의 이 열기에 의해서, 불에 탄 게 아니에요. 가스 폭발의 그 열기, 화기에 의해서 홀러당 몸이 껍질이 다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피부 하나가 얼마나 여러분 예민한지 아세요? 이 피부 하나가, 이 껍질이 얼마나 많은 세균을 막아내고 얼마나 많은 그 몸을 보호하는 줄 아세요? 피부가 홀러당 벗겨진 거죠. 홀러당 허물 벗겨진 줄도 모르고 아이가 피를 펼쳐 흘리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흘린 만큼 제가 흘리고 있다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 아기를 안고 집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바로 큰 이렇게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도로는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가 저를 태워줬어요. 가까운 병원으로 태워줬어요.
그 병원에서 의식 소리가, 얘기 듣는 소리가, 안경은 어딘가 화기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 어느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동대교를 타고 어느 큰 병원으로 갔어요. 대학병원에. 대학병원은 아니고 큰 병원인데 지금은 시립병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위험해, 애가 이상해, 위험해, 그 소리 듣고 저는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났을 때는 온몸에 완전히 붕대, 눈알만 놔두고 입구멍만 놔두고 온몸에 다 붕대로 이렇게 전체 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나자마자 물었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죽었다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계속 찾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심하긴 한데 괜찮다고. 살아있다고. 심하긴 한데 살아있다고. 화상병동이 어떤 병동인지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거기는 다 세균, 이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실에 파란 그 닥터들이 있는 그 가운처럼 시트도 모든 부분이 다 세균 처리해가지고 그런 시트예요. 몸에서 막 진물이 흐르죠.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 하는데 이 붕대를 보다 보면 이 진물이 붕대에 붙어가지고 살점이, 그나마 남아있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간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이 더 이상 가뜩이나 몸에 50kg가 안 나가는, 그 당시에는 50kg가 안 나갔는데 피가 절절 흐르니까 도저히, 그런데 살이, 이 새 살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보름 정도 있다가도 새 살이 생성되지 아니하니까 의사들이 그랬어요. 가망 없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은 척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믿는 척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주의 음성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준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딱 되게 얘기했어요. 저는 살아날 거라고. 정말 기적같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하니까 중환자실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돌을 지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아빠를 인식하고, 얘가 두름 속에 있다가 아빠를 인식하고, 이 아이도 온전히 완전히 미라예요. 미라. 눈알만 놔두고 다 칭칭해도 온 붕대로 다 감고, 아빠도 붕대 다 감고, 그 아이가 능거가 2개를 꽂혔던 그 아이가 제가 와가지고 제 배 위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배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올리는 순간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아이도 좋다고 뛰다가 지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 아이도 살려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살이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살을 보내주세요. 살찌게 해주세요. 살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7kg가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늘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주가 되니까 막 14kg 내려버리니까, 보통 엉덩이 살을 뜯어가지고 한 10배로 그 살을 찢고 세포를 늘려서
마치 이렇게 막 오징어포 늘리듯이 그 기계로 늘려서 그 화상 있는 부분에 딱 덮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온몸이 다 꼬슬러졌기 때문에 어디서 몸을, 더구나 가뜩이나 지방질이 없기 때문에 어서 뜯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 몸에서 제 생성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제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세살을 돋게 하셨는데 그 3살이 돋는 게 일주일에 막 7kg씩 늘어버리는 거예요. 살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어느 날 붕대를 들이시곤 하는데 이 지금도 양쪽 그 무릎이 이렇게 굽혀져야 되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이게 이제 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매듭과 매듭 이 가운데에 살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게 뒤로 이게 다리가 안 펴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 뻗정다리가 되게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게 생겼어요. 살이 얼마나 막 불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닥터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살이 너무 붙어갖고 여기서 뜯어서 이게 그래야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요. 뭐 그 수술까지 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4주가 흘렀던 거죠. 다리를 어느 정도 이제 붕대도 이제 좀 가볍게 이렇게 좀 감안하고 있을 때, 그 침대 보면 앞에 이렇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 거기다 다리를 놓고 힘을 확 줘서 쫙 피면 뜯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무식하죠. 생사를 찢은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흉터 자국이 양쪽에 한 20cm가 쫙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못 쓴다니까. 이 피부 때문에 이렇게 걷게 되니까 딱딱딱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제가요 그 병실에서 제일 먼저 늦게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갔어요. 6주 만에 나갔어요. 제가 스스로 걸어서. 제 몸을 자세히 보면 화상 자국이 되게 많은데 또 3살을 하나님이 또 10몇 년을 20년을 흘러가게 하면서 3살을 많이 돋아주게 해주셔서 흔적이 좀 많이 지워졌죠. 둘째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3살을 뜯어내는 거, 그것이 그러지 아니하면 불구가 된다. 잠시 고통 때문에 하지 아니하면 평생 불구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겨라. 이것이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결국은 평생 불구신앙 되는 것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좁은 길과 같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고 그 길은 사람들이 좀 평탄할 것 같아서 많이 쫓아가지만 그러나 주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근데 주의 길이 신기한 게 안 걸어가 봐서 여러분 그렇죠. 걸어가 보시면 물론 처음엔 고통스러워요. 체질로 바뀌는 것이 힘든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넓어져요. 주님의 길은 처음엔 너무 좁아요. 그 길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넓어져 버려요. 이걸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고 많지, 속상하지, 이런 또 황당한 일 당하지, 그렇게 단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를 좀 인정해보지. 나를 인정해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적신앙 갖지 마세요. 2015년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추구하시면 하나님 슬퍼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세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보고 여러분 속상하셨다면 다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빛으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5년을 시작하시면 여러분 2014년 도루묵 그 모습 그대로 재연출될 2015년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더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